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한 번 들은 분도 없을 거고,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그거는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내가 갑자기 울컥했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라는 그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탁 돋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는 옷자락을 만지라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한번 또 묵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불리는데,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뭐 네 가지 밭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말할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 그것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와 해석을 동시에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비유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위해 주신 비유냐?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도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와요? 세상에 많은 종교 또 이단 뭐 이런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와요?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해서, 정도령이 막 이런 식으로 천지가 개벽해서 하나님 나라가 번쩍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번개같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어떻다는 것입니까?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또 우리 안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나라가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작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마치 씨가 뿌려지고 그 씨를 품고 지키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미비한 그 천국의 그 씨앗과 같은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수박씨가 하나 있어요. 그 수박씨는 작지만 그 수박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따만한 수박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따만한 수박을 보면 아무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있으면 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이 보면은 와 하고 말하지만 천국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는 어떻게 다가와요? 작은 씨와 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 작은 씨 안에 수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수박의 씨를 심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품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토록 살 그 아버지의 집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길은 뭘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막 깔려져 있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심고 간직하고 지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씨가 하찮게 여기고 미비하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길가에 떨어진 10원짜리만 또 못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척추 전문가가,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길가에 500원짜리 떨어져도 주지 말래. 그거 주술라고 이렇게 하다가 허리 나간대. 그러면은 고치는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500원짜리는 주술려고 허리 굽히지도 말래요. 근데 10원짜리 죽겠어요? 그렇게 하찮은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분명한 살아있는 약속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은닉하면 숨겨져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씨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다 숨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요. 씨를 심어놓으면 오늘 심었는데 내일 가서 보면 흙이 열어져 있어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압으로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면서 어느 날 봤더니 흙을 쫙 열고 싹이 나왔어요. 또 지나고 봤더니 그 싹이 점점 길어나고 자라요. 그러더니 덩굴이 되고, 그러더니 조그만 알맹이 같은 수박이 열려요. 그러더니 그 수박이 이따만해져 가지고
덩실덩실 여기에 막 열려 있는 그게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수확하는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찮게 보이고, 그것이 더디 보이고,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거짓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것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이고 현재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면 뭔가 눈에 띄는 변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그렇게 올 줄로 여겼어요. 천지개벽의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다. 메시아가 오면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지금 우리가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금방 나라가 회복될 줄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싸,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도 이겼는데 아싸, 이제 회복한다, 이제 천지개벽의 날이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지금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기가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감옥 문이 깨지고 지금 하늘에 번개가 치고 지금 뭔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막 해낼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이 또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씨앗이 심겨지고 품고 지키면 반드시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씨와 같이 작은 씨지만 그 씨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 씨는 반드시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보면, 자, 지금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절,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같이 뿌려졌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어떻게? 즉시 와서 빼앗아가 본다는 거예요. 빼앗아, 즉시 빼앗겨 버려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품고 지키고 오래 간직하여 인내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길가는 어때요? 즉시 뺏겨버려. 즉시. 자, 그러면 돌밭은 어때요?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자, 받았어. 자, 그런데 그러면 오래 품고 지키고 인내하는 게 있나 봐보세요. 길가는 어때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어때요?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길가는 즉시 뺏겨버렸어. 근데 돌밭은 어때요?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가시 떨기에 뿌려진 건 어때요? 듣기는 하되, 자, 품고 지켜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세상의 염려, 유혹, 욕심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곧 말씀도 듣고 그것을 받아 지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길가는 뭐라고? 즉시 빼앗겼고, 돌밭은 잠깐 지키는 것 같은데 넘어져 버리고, 가시떨기는 듣고 지키는 것 같은데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데,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인내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금방 아니에요. 곧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사이클이 즉시 빼앗겨버리고, 잠깐 힘냈다가 빼앗겨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넘어져버리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삶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시 듣고 잊어버리거나 잠깐 듣고 지키다가 넘어져 버리거나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이 나라에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처음에 미비하지만 뭘로 주세요? 씨로 주시는데 그 씨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처음에 뭐로 주신다? 수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뭐로 주신다? 씨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말씀, 씨로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읽은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려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뿌리세요?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씨를 뿌리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나니 뭘 빼앗겨요? 천국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뭐라? 말씀이다. 누가복음 8장에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마음은 뭐예요? 그렇죠. 그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마음인 것입니다. 밭이면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아래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곳에 떨어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해석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찾았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어디다가 두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속, 우리의 마음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요, 길은 어떤 것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길은 주인이 없어. 이제 지금 뭐 나라가 주인이라 부르지만 길은 주인이 없어. 그냥 아무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밭은, 우리의 마음은 주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잘 갖고 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실 때 울타리를 두르고 그 포도원을 다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우가 그 포도원을 상하게 못하도록 다 지켜요. 우리 주님은 좋은 농부시잖아요. 울타리를 다 두르고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이 좋은 옥토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면 그 마음은 처음에는 가시나무 떨기 아래에 놓이고 또 돌밭이 되고 결국은 길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말씀 받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 행복하고 감사한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한다, 기쁘다만 있다가 내 십자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내가 세상과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비바람을 다 견디고 싹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도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만 참으면 돼, 이틀만 참으면 돼, 여기까지만 참으면 돼가 아니에요. 결실할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음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곧 뭐라고요? 씨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것은 말씀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씨를 심을 때 대충 던져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씨를 정성껏 땅을 파고, 돌이 있으면 걸러내고 땅을 파가지고 그 씨를 다 하고, 모르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꽉 눌러버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또 적당하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해서 심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씨를 심는 것이 뭐냐?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졌는데 이 씨가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 그 씨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자라고요? 깨달아야,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 말씀은 이런 약속이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성경 읽으면서 모르는데도 그냥 막 넘어가 버리고 뭔 말이야 이거 모르겠네 하고 그냥 막 지나가 버리지 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씨앗이라고. 그러면 그 씨앗을 품어야 되는데 품는 것은 뭐다? 깨닫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묻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께 구하고, 또 묵상에게도 찾아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도 묻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모르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어, 말은 좋은데요, 무턱대고 믿는 건 다 귀에서 이리 들어갔다 이리 나가버려. 뭔 뜻인지를 모르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남겨져 있고 심겨져 있겠어요? 모르는 말씀은, 이해 안 되는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은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안 남아있다. 내 씨가 아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그 말씀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풀어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제자가 만났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밝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소서, 풀어주소서.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우리 마음에 뜨겁게 남아야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어떤 일 하시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어쩐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요 엄청 힘든 게 날이 정해졌잖아요. 에? 주일 딱 그때 설교해야 되잖아요. 나 이 설교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봐봐요. 수요일 날 해야지. 에? 금요 기도 때 해야지. 에? 주일 날 해야지. 주일 또 오후에 해야지.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에? 근데 날짜가 딱딱 정해져서 딱딱. 그럼 그때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죽쓰고 주일날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겠어요? 오늘도 잘하고 주일날도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가요 말씀이 풀어지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금방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설교가 안 된 목사하고는 공통점이 있다니까. 영감이 없어. 성령이 안 하시면, 일을 안 하시면 그때는 잠을 못 자고, 저는요 설교가 안 되면 이 손톱을 다 물어 뜯어버려요. 밤새. 설교 날짜는 다가오고 주일날 지금 우리 성도들은 밑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눈을 뜨면서 아멘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설교는 준비가 안 되면 그 스트레스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머리 빠진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 모르는데 뭔 머리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의 이 작품인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에게도 풀어주십시오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듣는 것, 힘쓰시는 거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풀어주시는 것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약속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다 뿌려주세요. 왜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에도 떨어졌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까워서 밭에만 뿌리려고 이렇게 저까지 가면 안 되니까 밭에만 뿌리려고 이렇게 했으면 밭에까지 다 뿌려지고 하나도 길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어느 한 구석에도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뿌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뿌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져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아. 다 들어야 되니까. 돌밭에 뿌려지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가시떨기에 그 씨가 뿌려지는 것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에 이르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넉넉하게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말씀을 못 받고 하루를 지나간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 하루를 지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 말씀을 오늘도 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말씀을 깨닫고 풀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깊이 받고 지키고 간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 땅에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못 받는 자들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실 때에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다 맺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싸온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